안녕하셨습니까? 다시 또 뵙게 돼서 기쁘고 반갑습니다. 저희들 지난번에 우리 주말 리트릿 가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좋은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 손장로님을 통해서 우리가 웃는 법을 좀 배웠어요. 그래서 그 억지로 해보려니까 좀 잘 안 돼요. 안 되기는. 혼자 하면서도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그러나 하여튼 웃으면 좋아요. 웃으면 복이 오는 건 사실이니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웃고 긍정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즘 야고보서를 공부합니다만은 오늘 또 야고보서를 공부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그러면 뭘 먼저 가장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까? 행함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뭘 받는다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이 완전해지고 성숙하고 좋은 믿음이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그 믿음이 뭐예요?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믿음과 행함은 뭐 할 수 없습니까? 분리할 수. 오늘 아침 기도록 보셨죠? 오늘 아침 기도록에도 아주 좋은 말, 바로 그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안 보신 분은 돌아가셔서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그 신뢰한 것이 뭐로 나타나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 못하니까 뭐가 없어요?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야고보서를 배울 때는 항상 그것을 머릿속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뭐합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뭐 해야 돼요? 모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믿는 만큼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행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믿음과 행함이 우리 생활 속에서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은 뭐가 돼요? 신뢰나 믿음이 조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오늘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잠깐 복습해 볼까요? 자, 우리가 첫 번째 다룰 때 우리가 야고보서를 공부하면서 뭐가 나타납니까? 우리가 시련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시련. 그렇죠? 시험. 근데 그 시련은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까? 뭘 통해서 극복할 수 있습니까? 지혜. 어떤 지혜요? 우리가 하늘에 구하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구할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면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뭘 줘요? 지혜를 줍니다. 그러면 그 지혜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이기는 거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지혜를 구할 때 나누어진 마음으로 구하면 안 됩니다. 꼭 받을 것을 뭐 하고요? 믿고 확신하고 구해야 돼. 만약에 마음이 나누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의심하고 구하는 사람에게 주겠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이미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구했으면 뭐해요? 받은 걸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우리가 그 지혜를 구할 때 또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시련에는 뭐가 있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참아야 돼요. 근데 왜 참아요? 뭐가 있으니까 참게 됩니까?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그렇잖아요. 어떤 희망입니까? 뭘 받습니까? 시련을 참 사람은 행복의 뭐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죠. 생명의 면류관. 그러면서 또 뭘 강조했습니까? 우리가 시험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시험해요? 아니죠. 그럼 뭘 통해서 우리가 시험 받는다? 우리의 욕심이죠. 그래서 욕심이 뭐한 즉? 잉태한 즉 뭘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고.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욕심이 우리를 죽인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꾸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서 욕심을 버리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또 배운 것이 뭐였습니까? 그 2장 우리가 부분을 좀 들어갔습니다. 사람을 뭐로 취하지 마라 그랬어요? 외모로 취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저를 뭐로 취하지 않습니까?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반드시 뭐예요?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실수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그 밑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야고보를 통해서 최고한 법이라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최고의 법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는 내게는 뭐가 없는 겁니까? 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법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은 어떤 법이에요? 최고의 법은 곧 사랑의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의 모든 사상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사랑하래요. 왜요? 하나님 자체가 뭐니까요? 사랑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한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가 실패하잖아요. 그렇죠? 실패하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께서 마련한 식사를 잘 든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뭐 하는 과정입니까? 살리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기가 팍 죽었어요. 팍 죽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곧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살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슨 질문을 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물었습니다.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뭐요? 아신다. 근데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요? 내 양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뭐 성경 가르치라 그 말일까요? 전도하라고? 물론 그 말 들어가겠죠. 그러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란 말입니다, 여러분. 양을 먹이라면 사랑한 말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그럼 너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아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사랑하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했어요? 너도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으로 먹였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사랑으로 먹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먹인 것이 베드로가 실패했지만 뭐하는 그 실패를 끌어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걸 베드로가 경험했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옛날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주님 내가 이번에는 정말 사랑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지만 그걸 말을 못하는 겁니다. 사람이 체면이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하십니다. 왜요? 사람은 잘 알지 못하지만 진심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진심을 알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베드로 똑똑합니다. 그러고 보면 만약에 아이고 예수님 내가 또 사랑한다 그러면 옆에 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저 자식도 저거 진심일까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말 기회를 주지 않는 겁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그러니까 아시는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양을 먹이라.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대답입니다. 그렇죠? 뭐 양을 치라. 그 말이 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최고의 말은 뭡니까? 사랑하라. 그 말 자체가 법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법이 뭡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누구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 좀 부끄러워지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때는 남이 모르니까 조금 그래도 그럴듯한데 이웃 사랑하면 조금 부끄러워지잖아요. 근데 그 부끄러워지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 가운데 들어가요. 우리가 부끄러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끄러움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 모르는 거죠. 우리가 부끄럽다 하는 것은 뭐예요? 나를 살피잖아요. 그렇죠? 내가 나를 살펴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것 같지 않으니까 좀 부끄러워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주의 은혜로 점점 고쳐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에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보면 14절부터 보면 2장 14절부터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을 하는 것을 쭉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몇 구절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읽으셨겠지만 내 형제들이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뭐 하겠느냐? 구원하라. 그러니까 여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잘못 이해하면 어이구 행함으로도 구원받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행함이 없으면은 그 행함이 없는 그것이 너희를 능히 뭐 하겠느냐? 구원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무엇을 믿는 겁니까, 여러분?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모든 것들을 신뢰하고 믿는데 그걸 행치 않으면 뭐야? 그거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거짓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향하여 사기꾼이라면 여러분 듣기 좋겠어요? 그 가장 기분 나쁜 소리잖아요. 누가 우리를 보고 사기꾼이라고 하면 기분 나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기꾼이야, 죄송하지만. 우리가 늘 그렇게 거짓말하고 살잖아요. 어떨 때 우리 자신도 속이고, 어떨 때는 남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그렇잖아요. 가만히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하나라도 뭐 하면요. 사실 어기면 다 어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않아요.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계명을 놓고 어떻게 계명에 차등을 둡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어떻게 조금 뭐 그냥 남을 속이고 하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러나 어이구 살인하지 말라. 이건 내가 안 했으니까 굉장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요? 그런 걸 구분하지 않아요. 구분하지 않아요.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밑에 제가 몇 구절 더 읽으면요. 17절부터 보세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것이라. 여러분 그 위에 읽었으니까 그 이 말의 뜻을 아실 겁니다. 집에서 다 읽어오셨으니까. 혹이 18절에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믿느냐? 잘하는다. 누구도 믿어요?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그렇죠?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뭐예요? 헛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믿습니다 막 크게 소리치면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마귀도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만 하면은 마귀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요? 마귀는 더 잘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행함이 따라줘야 된단 말이에요. 행함이 따르지 않은 여러 가지는 허탄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허탄한 사람. 이 허탄한 사람에게는 구원이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하면서 두 사람의 예를 들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두 사람. 누구 들어요?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기생 라합이에요. 아브라함 여러분 너무 잘 아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신뢰했습니다. 신뢰했으니까 어때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거 굉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간혹가다 어떻게 해요? 실패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만은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아무리 실패했다 하더라도 방향만 바꿔서 하나님에게로 향하면 하나님이 달려와서 여러분과 저를 안아주시니까. 그런 분이 있으니까요. 그런 분. 얼마나 빼기 든든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가서 범죄했어요? 다른 사람 여러분을 막 범죄하면 더 밟아서 뭉개려고 그럴 겁니다.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나하고 라이벌 관계가 있는 사람인데 실패했으면 꼬숩죠. 그렇죠. 꾀소금보다 더 꼬술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안 할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러면 뭐 해야 돼? 그거 얼마나 안 좋아요. 그러나 그런 관계에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가 실패하고 넘어진 것을 즐거워하고 정말로 기분 좋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해요? 누가 있어요? 나를 안아줄 사람이 있다고. 그게 얼마나 든든한 백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이 실패해서 넘어졌어요. 정말로 실패 안 해야 될, 정말 부끄러움 보이지 않아야 될 그런 가장 정말로 부끄러운 어떤 일을 여러분들이 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에게는 뭐요? 여러분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주실 우리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기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실패한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뭘 달라고 그랬어요? 아들을 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역사 속에 있는 뭐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여러분과 우리에게로 이렇게 땡겨서 한번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아들 하나님께서 달라면 드리시겠어요? 더군다나 아브라함이 뭐 하라고 그랬어요? 아들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죽이라고 그랬어. 죽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들 죽이시겠어요? 네? 여러분과 저는 우리 욕심 때문에 아들을 킵하려고 그러지 하나님께 안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쉽게 아들 신학교 보내요? 그것도 잘 못하잖아요. 솔직히 해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것도 못하거든요. 아버지 나 신학 갈래요. 그러면 잘했다. 가라. 그럴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아버지 나 로스쿨 가요. 그래 잘했다. 나 의대 가요. 잘했다. 치대 가요. 잘했네. 그건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세상에 가서 조금 뻐기면서 살 수 있으니까. 수입도 좀 많고. 그걸 우리가 나무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 알아요. 좋다는 거 알지만은 그건 좀 멀리 보이고 내 앞에 있는 현실이 그것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 그 아들을 죽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브라함 보통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예요? 그 아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토록 신뢰하지 않았으면 그런 행동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사랑하는 자기 모든 전부입니다. 그렇죠? 이삭은 자기의 전부, 자기 전부인데 이 이삭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뭐했단 말입니까? 사랑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아들이 얼마나 중요해요. 자기 전부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더 중요하고 그 명령을 더 사랑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어요? 네가 가장 좋아하는 건 네 전부인 이삭을 죽여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죠. 근데 그 아브라함을 더 사랑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걸 사랑하는 아들 아브라함을 살인자 만들겠습니까? 아니죠. 자기가 살인자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누구를 줘요? 자신의 독생자를 죽이시잖아요. 십자가에서. 그걸 예표하는 양을 주고 아브라함으로 그 양을 잡아서 뭐 하라고 그래요? 대신하라고 그러죠. 대신하래.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아브라함에 대한 이삭의 사랑도 느낄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요? 그 사랑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더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밑에서 자라난 뭘 보여? 이삭의 믿음도 볼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전체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런 그 모리아 산이 바로 무슨 산이요? 갈바리 산이 예수님.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가 그렇게 아름다운 십자가에 누가 죽여? 하나님이 죽어.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여.
제가 늘 사용하죠.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는 말, 그게 사랑의 극치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논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은 게 논리입니까? 논리가 아니죠, 그건. 그 논리를 벗어나는 것이 비논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는 논리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참, 무슨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논리가 있습니까? 내가 너를 낳았으니까 뭐하고 뭐 했으니까 사랑한다. 삼각함수 푸는 식으로 방정식 푸는 대로 풀어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랑에는 뭐가 없어요? 재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은 뭐해요? 뭐 때문에 사랑할 수 있겠지. 이 때문에라는 게 들어가죠. 뭘 인하여.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뭐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그 다음에 기생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합은 기생입니다. 그리고 이방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숨겨줬어요? 정탐꾼을 숨겨줬는데 만약에 하나님을 믿고 소문에 들려오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었습니다. 그렇죠? 그걸 믿었는데 그 다음에 그 믿음이 뭘로 나타나요? 그 정탐꾼들을 뭐 해주는 걸로? 숨겨주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정탐꾼이 스파이를 숨겨줘서 만약에 발각되면 자신의 목숨은 뭐예요? 끊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자신의 목숨의 위험으로 어떻게 위험을 무릅쓰고 뭐 했습니까? 자기가 믿는 어떤 것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이것이 라합, 그 기생 라합을 뭐 했습니까? 살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은 행동을 통해서 그 믿는 사람을 살립니다. 살려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으면 뭐 해야 돼요? 사는데 뭐가 나타나야 돼요? 그 믿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행동으로 뭐 해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그걸 예표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 아브라함은 선택된 백성이죠. 기생 라합은 이방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다음에 그 신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 생활 속에서 뭐 할 때? 준행할 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뭐해요? 살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면 이제 3장이 나옵니다. 이 3장부터는 3장과 4장은 상당히 실제적인 걸 다룹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말이에요, 말. 말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한 몇 구절만 읽어볼까요?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은 줄을 알고 만일 뭐하지 마라 그랬어요?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 몸을 억어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되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자, 우리 여기까지 읽어보면서 계속해서 말에 관한 나오는데 보통 일반 학자들이 말할 때 여러분과 저희 보통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말을 많이 안 쓰는 보통 사람들이 하루에 약 5만 단어를 쓴대. 5만 단어 굉장히 많죠. 5만 단어를 쓰는데 이 긍정적인 말, 그러니까 사람들이 용기를 주고 칭찬하고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좀 용기를 주는 어떤 말, 이런 말은 10%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면 나머지 90%는 뭐예요? 거기가 다 부정적인 말이에요.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 욕심이 섞인 말, 그 다음에 욕, 그 다음에 또 비꼬는 말, 전부 실망을 주는 말. 얼마 전에 최근 한 며칠 전에 우리 한국의 여당의
원내 총무가 야당의 대표가 국회에서 연설을 하는데 아마 마음에 좀 안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연설 도중에 그냥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죠? 너나 잘해. 그래서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우리도 늘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도 뭐 하다가 조금 그러면 너나 잘해. 그런 말 보통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이 문제가 돼버렸어요. 이제. 소위 말하자면 한량들이 있는 그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소위 말하자면 엘리트들만 모여 있는 곳 아닙니까? 국회니까. 그런데 오늘인가 제가 그 뉴스를 보니까 사과를 했더라고요. 공개적으로. 그러면서 무슨 말, 자기가 품격 없는 말을 썼다 해서 품격 없네. 그 말이 뭡니까? 그 사람의 인격과 품격을 나타냅니다. 때와 장소를 가려서 말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사실 너나 잘해 그 말이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니죠. 그렇죠. 너나 잘해. 왜 이 말 못해요? 목사가 다녀서 설교할 때 여러분 마음에 안 들면 속으로 너나 잘해. 그런 말 안 해요, 여러분들? 할 겁니다. 안 그래요? 교사가 저 과정 공부를 가르치는 뭐 저기 하면 마음에 안 맞으면 앉아서 속에 너나 잘해. 안 해요, 해요. 안 하면 좋고. 그러니까 사실 말은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나오는 거예요. 그 인디안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말을 10,000번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답니다. 인디안 격언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나는 똑똑해, 나는 똑똑해 하고 말을 계속 한 10,000번 하면 진짜 똑똑해진대요. 그 다음에 나는 바보야, 나는 바보야.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해요? 바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한국 분들 자꾸 그 가정에서 그 아이들 부를 때 좀 조심해야 돼요. 제가 언젠가 무슨 기사를 읽으니까 어떤 그 이야기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자기 아들이 뭐 30점인가 40점이나 꼭 그렇게 맞아온대요. 그러니까 그게 아들의 별명이 돼버렸어요. 엄마가 부를 때, 야, 40점! 그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면 그 아이는 평생 40점을 못 넘어가요. 그렇잖아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자녀들한테, 야, 천재 그래 보십시오. 그러면 천재 될지 압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만큼 말이 중요해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말이 뭐가 된다? 말에는 씨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뱉은 말은 농토에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뭐예요?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보고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러면 뭐야? 바보 같은 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누군가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서울대학교를 다니고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그랬대. 근데 집에서 자꾸 어머니 그 어렵고 가난한데 그놈은 똑똑했는가. 근데 너는 여하튼 이상한 말을 그 아들한테 하는 거 빌어먹을 놈이라 했다는 거예요. 빌어먹을 놈. 근데 우리 나이 많은 어머니들 그 말 잘해요, 안 해요? 잘해요, 빌어먹을 놈. 그러니까 이 아이는 맨날 빌어먹고, 그러고 학교 가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점수를 우리 빌어먹을 놈이 점수 잘 맞았네, 이런다는 거나. 근데 서울대학교까지 나왔는데 고시가 안 되는 거야, 고시가. 법대까지는 고시가 안 돼. 그래서 어떤 친구 성공한 그 회사 그런 데 가서 뭐예요? 그거 가서 붙여서 거기서 회사 다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빌어먹은 게 돼버렸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도 자꾸 그래서 어디 누구한테 뭐 상담심장에 뭐 가서 한번 상담을 해보니까 그 사람이 가만히 들어보더니 당신 어렸을 때부터 가장 집에서 많이 듣는 소리가 뭐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한 거야. 우리 어머님이 자꾸 빌어먹. 그러니까 그 생각을 빨리 머리에서 지우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왜냐면 여러분 생각이고 서울 법대까지 나와서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짭을 못 얻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동네에서 아이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잘 따라오는 거야. 자기가 잘 가르치니까. 그 다음에 물론 간판도 있었겠죠. 서울대에 나왔다는 간판. 그래가지고 성공하는 게 점점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점점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그것 갖고 뭐 했어요? 성공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말이 뭐가 돼? 씨가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도 긍정적으로 훌륭한 말도 여러분 친구들에게 해주고 또 교우들에게 칭찬 섞인 말을 해주고 잘한다 그러면 잘한다 이런 말입니다.
너는 왜 자꾸 내 말만 물고 늘어져? 그러면 계속해서 그 사람이 여러분의 말을 물고 늘어진다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러잖아요. 보통 말을 우리가 재간을 먹인다고 말입니다. 그렇죠?